안녕하십니까. 2022년 봄 이화여자대학교의 작년부 성경공부 말씀을 따라 걷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진행되는 한 학기의 9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신명기 5장, 에베소서 6장,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공경의 경제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따라 묵상하면서 걷고자 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문으로는 어버이를 이제 부친 또는 모친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어버이 친자는 우리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뜻 글자 같습니다. 옛날 시골에는 닷새 만에 장이 서지요. 장이 서면 아들은 그동안 모은 나무찜을 지게에 지고 장터로 팔러 갑니다. 집에 계시는 어머니는 농사일과 집안일을 하시지요. 하지만 생각은 온통 장에 간 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갖고 간 물건은 잘 팔았는지, 누구랑 시비는 붙지 않았는지, 그리고 저 녀석 올해는 넘기지 않고 장가 보내야 되는데, 어머니는 도통 자식 걱정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저녁이 되어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아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저녁을 다 지어놓고 기다리다 못한 어머니는 동구 밖까지 나가지요. 언덕에 올라보니 장터에 갔던 사람들이 하나 둘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침 언덕에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위태롭게 그 나무에 올라 멀리 장터를 향해 봅니다. 바로 이 애틋한 마음을 한자에서는 어버이 친이라고 합니다. 자, 어버이 친자를 한번 보시죠. 설립자 더하기 나무 목자 그 밑에 그리고 오른쪽에 볼견자 밑에 한자로 크게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글자는 설립자 아래 나무 목자 옆에 볼견자인데, 즉 나무 위에 올라가 서서 자식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것이 어버이 친자입니다. 위태롭게 나무 위에 올라가 계시죠. 그런데 또 이해 못지않은 한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자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효도 효자인데, 아들은 갖고 간 물건을 늦게까지 다 팔고서 고등어 몇 마리 그리고 어머니께 드릴 몇 가지 물건 사들고 옵니다. 그런데 동구 밖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네요. 어머니 다리 아프신데 여기까지 왜 나오셨어요? 하면서 제가 업어드릴게요. 제 지게 위에 타세요. 그게 효도 효자가 기원입니다. 보시다시피 효도 효자는 아들 자자 위에 늙을 노자가 올라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게 위에 노인을 업고 오는 아들의 모습, 그것이 한자에서 효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자나깨나 자식이 걱정돼서 동구박 언덕 위 나무 위로 오른 존재가 어버이고, 그 어버이를 등에 업고 지게에 지고 가는 존재가 바로 자식입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효도에 대한 한자 문화권의 이해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합니다. 잘 아시지만 바울은 지금 십계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구약성서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 두 곳에 나오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바울의 말대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그 아래 신명기를 보시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십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부모 공경에는 두 가지 복, 첫 번째 장수의 복, 두 번째 축복의 언약이 딸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이 제5계명이 부모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뜻으로만 해석되었습니다. 물론 이 계명인 부모의 권위, authority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권위와 권위주의, authoritarianism을 혼동하진 말아야 하겠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가정 안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2013년 일입니다마는 울산 계모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친구들과 소풍 보내달라던 7살 여자 어린이는 어머니의 무차별 폭행으로 사망했습니다. 2013년 인천 소금밥 사건이라는 사건이죠. 같은 해 10살 여자 어린이는 소금을 수북이 넣은 밥을 강제로 먹다가 나트륨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2015년 인천 예림이 사건인데요. 아버지와 동거녀의 폭행과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해 2년 만에 맨발로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한 11살 소녀는 온몸에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몸무게는 16kg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2016년 부천 여중생 딸 시신 방치 사건이죠. 참 입에 담기도 뭐합니다만 가슴 아프게도 부끄럽게도 한 신학교의 겸임 교수이자 교회 목사인 아버지는 가출했다 돌아온 중학생 딸을 7시간이나 빗자루로 구타해서 숨지게 하고 또 그 시신을 옆방에 1년이나 방치해 두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참담해서 더 이상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부끄럽게도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과 공경 말고도 폭력과 학대가 존재합니다. 이 사실에 눈을 감고 자녀들에게 무조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만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종교가 아동 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모에게 폭력과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에게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면 그것은 부모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는 메시지를 들은 학대받은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나쁜 아이구나,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하고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줘야 하는데 자칫 성경을 가지고 모두가 네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는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안에서 많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최초의 폭력을 경험하는 오늘날 우리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라는 말을 단서로 달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한 직후에 또 아비들아 어머니는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경고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을 향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는 가정은 참 가정이라고 말하기 어렵지요.
그러므로 오늘 십계명의 제5계명은 부모의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과는 다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 계명은 오히려 경제학과 더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공경의 경제학입니다. 돌아보면 이스라엘 부모들이 자녀들 위에 누렸던 권위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굳이 십계명에 포함된 이유가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당시 주위의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권위에 대한 복종은 이스라엘에게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훼손은 사형에 처해야 되는 중죄였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부모의 권위에 대한 복종이 너무도 당연하고 또 그것에 대한 도전이 엄격하게 금지된 상황에서 굳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조항이 십계명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서시대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이스라엘과 같은 유목민들에게는 우리의 고려장과 비슷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늙어서 더 이상 함께 이동할 수 없거나 더 이상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노인들을 남겨두고 떠남으로써 그들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죽게 만드는 관습 말이죠. 모세가 바로 이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경제적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노약자들도 존중되고 공경받으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모세가 준 5번째 계명의 요지입니다. 이 점은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잘 나타나입니다. 읽어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구절인데, 여기서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다, 이 저주하다는 말의 뜻을 살펴보니까 자기의 부모를 비참한 상태로 내버리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모를 버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말했던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제5계명의 원뜻입니다. 바로 이 정신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인용됩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에 그리고 또 마가복음 7장 병행 구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빵 먹을 때, 우리말로 하면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를 이끌어간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향하자 이들은 예수님의 약점을 잡고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명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자 이를 근거로 그들은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 미슈나를 지키지 않는다고 따진 겁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란 모세 오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 즉 토라가 아니라 이 토라, 즉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 랍비들이 만든 구전 율법인 미슈나입니다. 사실 시비에 발단이 된 식사하기 전 손 씻기 문제도 율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오직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라고 하는 그런 율법은 있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 확대 해석해서 일반인들의 생활에도 적용한 그 장로들의 전통, 즉 미슈나, 그 해석, 그것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15장 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자 그 아래 인용했습니다만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 앞에서 예수님은 즉시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의 부모 공경 계명을 예로 드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3번역으로 인용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너희의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마가복음은 고르반이라고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나오죠. 고르반은 히브리어 코르반을 음역한 것인데 구약 성서에서는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는 제물 또는 예물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후에 요 외적인 의식과 규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단어는 하나의 맹세어가 되어서 누구든지 작정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물건을 고르반, 코르반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모든 물건을 고르반, 코르반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진짜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게 코르반이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 라고 맹세하면 이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의 풍습이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맹세하면 이 고르반은 누구의 것이 되었죠? 예,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제 종교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거 외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이 고르반은 본래는 좋은 신앙적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점차 이 전통은 부모와 사이가 나쁜 자식이나 부모 복양을 꺼리는 자식들에게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종교적 변명거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장로들의 전통과 해석에 의해서 폐지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9절인데요. 즉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참 예수님께서 정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정확하게 그들의 빈틈을 책망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르반, 즉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고만 하면 다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에 정작 부모님께 드릴 것은 이제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계명의 참 뜻인가? 예. 사실 고르반 자체는 하나님께 대한 아름다운 서원이고 뜨거운 헌신이고 사랑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이 아깝단 말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물에 목말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 예물을 직접 쓰실 곳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이 땅 위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슬프고 공공한 자들에게 되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걸 다 가진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그것이 부모든 이웃이든 그 사람들에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더 이상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그저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되기보다도 경제적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기여할 수 없는 노약자들도 존중되고 공경받으며 너의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말씀, 그렇게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복종에 대한 강요가 아니라 돌봄에 대한, 정의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기초한 공경의 경제학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재해석해야 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십계명에서 흥미로운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십계명의 제5계명이 십계명 전체에서 어떤 브릿지, 연결자,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인 제1, 2, 3, 4 네 계명과 이웃에 대한 6, 7, 8, 9, 10 수평적 계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수직과 수평, 십자가를 연결하는 링크가, 브릿지가 바로 제5계명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첫 번째 큰 계명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번째 큰 계명을 서로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부모와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별개가 아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 접하는 이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주어진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과 이웃을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의 사랑이 되게 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어버이 주일에는 효도 못하는 자를 책망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이런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윤춘병 목사님의 시 어머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에 노래를 붙인 박재훈 목사님의 곡 어머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불러보는 그런 주일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머님 은혜, 국민 애창곡이죠. 오늘 주일에서 주일 예배 때 이 노래를 우리가 폐 찬성으로 불렀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제 3절 가사가 참 우리에게 낯설지요. 1, 2절은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또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근데 3절 제가 읽어봅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우리는 이 노래가 2절까지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으로 시작되는 1절과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라고 시작되는 2절까지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오래전에 이 3절 가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가사에는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자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이 곡은 교회에서 찬송가로 불리던 곡이었죠. 왼쪽에 작사자 윤춘병 목사님, 감리교 감독님이신데 1918년에 태어나셔서 2010년 돌아가신 목사님은 이 곡의 가사를 쓰게 된, 그 시를 쓰게 된 사연이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고 소개합니다. 평안남도 중화군이 고향인 목사님은 1945년 해방 직후에 월남했고 이후에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병을 얻어서 사경을 헤매던 윤 목사님은 북에 있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그때 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 때 어머니에 대한 진한 그리움을 한숨에 써내려간 시가 바로 어머님 은혜이죠. 오른쪽에 보이시는 작곡자 박재원 목사님은 또 유명한 동요 작가이죠. 엄마 이리 와 요거 보셔요. 이 노래 산골짜기에 다람쥐 아기 다람쥐 기억하시죠? 또 해볼까요? 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자, 이런 정말 주옥 같은 동요를 지어서 저희가 평생 대도 머릿속에 남도록 하신 분이고요. 뿐만 아니고요. 작곡자 박재원 목사님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찬송가도 지으신 분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또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 또 있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그리고 우리가 또 자주 부르는 노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박재원 목사님의 작곡으로 날개를 단 윤충병 목사님의 시는 1948년 출판된 동요집 산난초에 실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를 담은 이 곡은 1953년 어린이 찬송가 제99장에 실려 드디어 찬송가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즐겨 부르자 인기를 끌던 이 찬송은 장년들에게도 사랑을 받았고 뛰어난 가사와 작곡 때문에 초등학교 음악 교과에서까지 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작사자의 신앙 고백을 담은 3절은 종교적이라고 삭제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제 3절까지 불러야 하겠습니다. 작사자 윤춘명 목사님은 생전 인터뷰에서 고향을 떠나던 날 어머니가 우시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냐 하셨던 기억이 아른거린다 했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 창밖을 떠가는 구름을 보면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라고 시를 써서 주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친과 부친이 누구입니까? 윤춘병 목사님 말처럼 집을 떠난 자식이 언제 오나 그리워서 자나깨나 자식 걱정에 동구박 언덕 위 나무 위에 올라서 하염없이 바라보는 존재가 바로 어버이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처음 접하는 이웃이며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한 쌍으로 이어주는 은총의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존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의 부모님이 옆에 계시던 멀리 계시던 하늘나라에 계시던
그런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을 등에 업고 가십시다. 돌아가신 부모님도 마음으로 등에 업어 드리십시다. 그렇게 사랑과 돌봄과 공경의 효를 다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